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실제일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것도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또 역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 한 부류는 여인들이고 한 부류는 경비병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 분명하게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동행하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주의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인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는 발걸음은 가볍고 빠르고 힘찬 걸음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여인들은 또 어딘가로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걸음과는 전혀 다른 걸음걸이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한 걸음이었겠죠.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한번 바르려고 가는데 자기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 무덤 문이, 큰 문이 이제 그 무덤에 갇힌 이 앞에 있는데 그걸 누가 옮겨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옮겼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여인들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천사로부터 들은 그 소식,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신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급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자들이 갈 때라는 이 시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갈 때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도 이들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59절에서 61절까지 말씀, 요셉이 지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리고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누구보다도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무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려고 했던 무덤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보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무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조차 여인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인들이 전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만일 부활이 꿈에 된 얘기고, 그래서 이 꿈에 된 얘기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확실한 부활의 증언을 위해서 남자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은 그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만이 이 무덤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발걸음을 봅니다. 바로 경비병들의 걸음이죠. 이 경비병들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성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음은 분명히 여인들의 걸음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두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향한 곳은 어디냐? 대제사장들에게 향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게 간 것입니다. 아마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상황을 얘기했을 겁니다. 28장 2절에서 4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경비병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에서 있었던 이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급하게 알리고 있느냐? 그 이유는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백성을 미혹할까 봐 우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 새벽을 통해서도 쭉 살펴보았지만 이들의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참 이 흥미로운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3일 안에 일어날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였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모른다고 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래도 먼발치에서 예수님 보고 또 묻히고, 아마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될까 아마 걱정이 태산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이제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니 참 한편으로는 안심하면서 그 장사 지내는 그 행렬 저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혔는지 그것도 아마 확인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여인들이 그걸 확인한 겁니다. 제자들은 여인들과 달리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용기를 내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요셉도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매장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다 하는 것을 의식하거나 기대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나면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거나 혹시나 하면서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이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걸 믿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염려한 건 그거죠. 다시 살아날 리는 없고 혹시나 이 말을 제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는데 사용할까 봐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까 봐, 그리고 이것으로 또 백성들이 다시 흔들릴까 봐 이걸 우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경비병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책임을 맡겨요. 너희 생각대로, 너희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니까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니까 참 잘 지켜보라고 경비병들을 내어주죠. 그리고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이미 그 무덤 앞에는 큰 돌이 이제 굴려져 있죠.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심을 하지 못한 거죠. 이 무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임봉을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도 뭘 했겠죠. 뭘 발랐든지, 그죠? 아니면 뭘 이렇게 표시를 했든지 단단하게 아마 임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같이 간 경비병들에게 얘기했겠죠. 이거 단단하게 지켜라고. 누구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고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흥미로운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날이 언제냐? 오늘 보시면 이 날은 준비일 다음 날입니다. 62절에 보십시오. 27장 6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튿날에 이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 빌라도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럼 준비일 다음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켰던,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이 안식의 규례, 어떤 율법도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 자기가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날까봐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지금 뭐 합니까? 그 무덤가에 가서 임봉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 문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체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의 자리나 자기의 권위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경비병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을 거예요. 단단히 지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경비병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지키던 무덤에서 일어날 일 앞에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거죠. 그걸 지금 이제 이 대상들에게 얘기하러 간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당시에 28장 4절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객관적인 상황이죠. 이걸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이제 번역하고 있냐면 무서워 기절하고 말았다. 또 다른 곳에는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우리가 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당신들 그렇게 그죠? 그렇게까지 당부하고 오늘 보면 이 12절에 보면 28장 12절에 보면 돈을 많이 주고 거짓말을 시켰는데 아마 잘 지키라고 어쩌면 뭔가 좀 약속도 했을 수도 있고 뭔가를 좀 줬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물론 성경에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정말 이 3일 동안 30일이 아니고 요 3일 동안 그렇게 하려고 그랬을 거고 3일 동안은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을 거고 아마 경비병들도 3일 동안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했을 건데 그런데 이제 일어난 일 때문에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까무러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덤이 비어있음을 보여주죠.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오셨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무덤 문은 닫혀 있었고 예수님은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 무덤 문을 열고 보여줬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고 안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지금 경비병들은 자신들에게 무덤을 단단히 지킬 것을 명했던 대제사장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할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백성들을 미혹할까 염려하여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요만큼도 그거에 대해서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 않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경비병들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지금 대상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지금 그 다음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 의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비병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비병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 책임질 테니까 총독이 너희한테 뭐라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단히 할 테니까 너희들이 잠잘 때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런 거짓말을 하라고 많은 돈까지 주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속이던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속일 수 있다고 우려했었습니다. 누가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우려했던 자들이
지금 뭐합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하고 속이는 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를 미혹하는,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의 제자들도 아마 그 시시를 훔쳐서 생전에 했던 그 말들이 진짜인 것처럼 꾸며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거짓말하는 자로 치부했던 이들이 지금 오히려 뭐합니까? 분명하신 예수님의 부활 앞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속이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거짓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을 새롭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빈무덤도, 여인의 증언도, 대제사장들이 경비병을 돈을 매수해서 부활을 거짓말로 만드는 이 모든 것도 다 예수 부활의 분명한 증거이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낙심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의 핍박과 위협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받는 것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를 도망가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노라 부정했던 그들이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들을 기뻐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부활의 주를 믿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진짜 소망과 나의 진짜 능력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달라지고 새로워진 삶의 모습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것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거가 있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자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이죠.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주의 부활의 증언,
증거로,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의 동행하심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 자를 통하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의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비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언제든지 비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비겁했던 그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다시 사신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것을 소리 외쳐 이 땅에 선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이 땅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